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류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들, 그리고 이를 보고도 예수를 불신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동네를 떠나려고 하실 때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들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왕으로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능력을 행하시기 이전에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 예수님을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던 이 두 맹인은요,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이 믿음을 가졌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주 단순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짧은 말씀, 그리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발휘하려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생생한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말씀을 앞서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성들 때문에, 분별력 때문에, 우리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불안정한 이성을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은 참 쉽지만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시되며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반부 내용은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통하여서 악한 영의 세력에 붙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은요,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과 연약한 실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를 깨닫고 또 자신의 삶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고요. 오히려 그것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난하고 힐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급함,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연약함의 고백은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역할, 자신의 배경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예민하다, 갈급하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둠에서 깨어나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저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라는 기도가 더 의미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여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삶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더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롯이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약속을 굳게 잡으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앞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